9절에서 12절. 탐심의 악. 부자가 될 자.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자들은 그것을 얻으리라. 는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며. 9절. 부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 즉 그들의 행복을 세상적인 부에 두며 그것을 지나치게 탐내며 그것을 추구하는데 열성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필연적으로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그들의 정욕이 그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지 볼 때 곧 그에 따라 갈고리를 미끼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간이 금 조각을 얼마나 좋아할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 관찰하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결단을 내렸고 큰 풍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전하지도 무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영원히 파멸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올무 등에 떨어지느니라. 세상 정욕은 어리석고 해로운 것이니 이는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함이니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의 장난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해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생각하면 그들이 사람들을 멸망과 멸망에 익사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단언합니다. 10절.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배도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돈을 탐내다가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 기독교를 끊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습니다. 관찰하십시오. 1. 모든 악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사랑.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모든 악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 탐내는 자는 믿음을 떠나서 그것이 돈을 얻으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탐내다가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느니라.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디모. 그에게 세상은 기독교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관찰하다.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근심을 쌓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기회를 갖고 디모데에게 주의 도를 지키고 그의 의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특히 목사로서 그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도록 권고한다. 그는 그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모든 일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며 그의 영예에 더 즉각적으로 헌신합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많은 사람에게 그토록 해로운지 주의하라고 명합니다. 이것들을 피하십시오. 이 세상의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은 모든 사람,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사랑에 대항하여 그를 무장시키기 위해 그는 선을 따르도록 지시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 사람에 대한 대화의 의로움, 하나님께 대한 경건, 살아있는 원칙으로서의 믿음과 사랑, 그를 지원하고 의와 경건의 실천 모두에서 그를 수행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원리에서 의와 경건을 좇는 자들은 섭리의 책망과 사람의 비방을 모두 견디기 위하여 인내와 온유를 입어야 하며 온유함으로 거스르는 자들을 교훈하고 모욕을 지나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해진 부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의를 좇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만하도다. 그는 그에게 군인의 역할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참고로 천국에 갈 사람들은 그곳에서 싸워야 합니다. 부패와 시험과 흑암 세력의 반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좋은 싸움이고 좋은 명분이며 좋은 문제가 있음을 관찰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는 그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하신다. 영생은 전쟁을 격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곧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에게 제안된 면류관입니다. 부족하여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자로서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보류하고 보류를 잃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싸워서 영생을 취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디모데와 모든 충실한 목사들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는 고백은 좋은 고백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겠다고 공언하고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명과 직업이 그들에게 이것을 강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이 계명, 즉 그의 봉사의 모든 일, 그에게 맡겨진 모든 신뢰, 그에게 기대하는 모든 봉사, 을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지키라고 명합니다. 그는 봉사의 직무에서 자신을 행하여 어떤 비난도 받지 않고 어떤 흠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를 여기로 옮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에게 엄숙한 명령을 내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이것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분은 큰 날에 우리 모두를 주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시는 하나님께 응답할 것이라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 이것은 우리가 만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일깨워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를 고발합니다. 그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좋은 고백을 목격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일 뿐만 아니라 순교자로서 죽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선한 고백을 하여 이르시되 요 18시 36분 37 이르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빌라도 앞에서 그의 선한 고백은 그는 그 자신이 한 고백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습니다. 12절. 즉 그가 노회의 안수로 안수받았을 때 그 의무는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고 그는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성역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 설명해야 할 때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며 그것은 그가 비천한 날에 처음 나타날 것과 같지 않은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 목사들은 그들의 모든 봉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주목해야 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들은 이 계명을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지켜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로서 언급하면서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음에 나타나실 분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확실하니 그가 보여주리라.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가 알파 아니요 때가 이름에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나타내시리라. 관찰하다. 여기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위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권세자이시다. 지상의 군주들의 권세는 모두 그에게서 파생되며 그에게 의존합니다. 존재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는 절대적이고 주권적이며 완벽하게 독립적인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그는 복되시고 유일한 권세자이시며 무한히 행복하시며 그 어떤 것도 그의 행복을 조금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땅의 모든 왕들은 그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셨고 그들은 그분의 밑에 붙들었으며 그분은 그들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옷과 널적 다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칭호이다. 개 19시 16분.
그는 땅의 임금들보다 더 높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불멸만이 있다. 그는 그 자신 안에서만 불멸이며,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천사와 영의 불멸을 위해 그가 그것의 셈인 것처럼 불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접근할 수 없는 빛,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십니다. 하늘에 데려오기를 기뻐하시고 그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 인간의 눈이 신성한 영광의 광채를 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